세상 사람들은 다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어느 누구나 알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안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인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곧 나의 삶의 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경제적인 안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가 불안하면 우리의 삶도 불안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안정되게 할까? 가장 안정된 모습으로서의 나의 삶을 바라보려면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나를 채워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곧 안전하다. 내가 안정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주입시켜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있어야 할 것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죠.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불안해요. 물건이 있어야 할 곳에 없으면 또 불안해합니다. 불안정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집니다. 언제부터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났을까요?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인간의 불안전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어긋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디로 가요?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사람들은 안정감을 취하려고 할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불안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야, 저 선악과 먹으면 정말 죽는데? 아니, 잘 모르겠어. 죽을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에 딱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야,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서 너희들 보고 저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옥이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여진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가슴속에 톡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같은 레벨에서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되긴 됐어요. 그런데 짝퉁이 되어버렸어요. 짝퉁이 되다 보니까 도리어 더 불안감이 그에게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이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보니까 뭐예요? 발가벗었어요. 자신들의 모든 치부를 가릴 것이 없어요. 보여지는 것에 이제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무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인간은 여기서부터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들의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보여지는 것에서 불안감이 생겼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으로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옷을 만들어서 자신의 치부를 가립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놓고는 그 그늘 아래에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피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다고, 나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때부터 인간에게 보이는 것들로 계속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야, 떡덩이, 저거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봐. 야, 너 지금 40일 금식했어. 저걸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다고 해서 누가 너한테 손가락질하지 않아? 먹겠죠. 야, 뛰어내려봐. 나에게 전해봐. 너가 원하는 권력과 권세 다 줄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전해. 사단은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나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것을 의지하게끔 만들어 버렸어. 이러므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서서히 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었어. 사단은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인간에게서 완전하게 잊혀지게 할까? 여기에 항상 신경을 썼습니다. 오늘날에도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조차도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잊혀진 이름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사단은 오늘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유혹에 빠져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또 그것을 신뢰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공략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32장이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시내산에 잠시 머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을 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예요? 자기들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야, 모세가 40일 동안 저 산에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하자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야, 아론, 저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고자 올라갔던 저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안정감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사단의 계략에 넘어간 죄인의 모습이 인간이 것입니다. 이제 아론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럼 너희들 금기고리 다 가져와. 그리고는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3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화제도 드리며
그 앞에서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산 밑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니?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제사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의미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안정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번제가 뭐예요? 자기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재물을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태운다는 건 뭐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화목제도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나는 없어지지 않고 도리어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제사가 드려져야 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된 인간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그 감격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 좀 안정하고 예배 드리면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까?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제사가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 그러한 제물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송아지에다가 하나님 이름 붙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이 악한 모습, 그리고는 자기를 위하여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뛰어놀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제물의 그 희생을 모독하는 이 행위들, 제물의 희생을 모독했다는 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제물의 참 본체 대신, 희생 제물의 참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원문에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렇다면 그는 나에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씀. 그러자 누가 나타나요? 레위 자손들이 모세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이 레위 자손을 통해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하는데 그 형제, 자매, 형, 친구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도륙하여서 3,000명가량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헌신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헌신은 뭐라 그래요? 보통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걸 헌신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헌신하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럽힌 자를 다 칼로 도륙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그대로 적용해서 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칼로 사람을 돌이켜서는 안 되겠죠.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모든 형제 자매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이라는 것은 뭐 거창하게 뭘 바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게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레위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예요. 원래 레위 지파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할 자들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바쳐줘야 할 자들인데, 거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구별한 자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의 선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 레위지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 미래가 확보되지 않는 삶이에요. 보장되지 못하는 겁니다. 당시에 땅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에게는 다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지분은 곧 나다. 내가 너희의 상급이고 내가 너희의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몫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를 먹여주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없는 자야. 즉 이 말씀은 어떤 모습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각각의 땅을 얻을 거야. 그러나 눈에 보이는 땅을 의지하지 말고 저 레위 지파를 보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하나님의 택한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약속의 땅에서 바라시는 삶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에 너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 레위 지파처럼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레위 지파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막 야단치고 그들을 도륙하고 죽이는 그게 아니라, 저 레위 지파의 삶을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엉뚱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면서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레위 지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족속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삶이에요. 제사장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이를 살려내는 삶이에요. 궁극적으로 제사장의 궁극적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몸을 온전하게 제물로 드리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다른 이를 살려내는 모습, 이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다른 이를 살려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향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안정을 취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정함을 경험하려고 느끼려고 하는 혹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 내게 은혜 주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편에 서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레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삶. 그리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바르기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편에 진정 서 있는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이제는 시선을 돌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